지난주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9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9주간의 긴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의 강해,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해왔던 강해 내용을 아마 잊어먹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큰 맥락 속에서 주기도문이 한 부분에 들어있었는데 그 맥락은 마태복음 6장은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신앙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경건의 3가지 덕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가 그 중에 나온 것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3가지 덕목은 첫째는 금식하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구제하는 삶이며 마지막 3번째는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건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경건의 본질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기도도 그러하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경건의 실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내면의 진실한 관계가 진짜지 사람들 보기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과 율법적인 모습과 형식주의,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10년, 20년, 30년 혹은 모태로부터 익숙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 익숙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도 그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야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지 잘 아니까 사람들의 눈과 이목에 맞춰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신앙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사람의 눈에 맞추는 그런 가식적 신앙생활의 틀을 깨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지난 마태복음 6장 전반부에 실렸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19절부터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부는 형식주의에 빠졌던 사람들, 신앙인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함으로 매너리즘에 빠졌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라면 후반부 오늘부터 나와 있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3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삶의 방법, 세상의 풍습과 문화, 그런 패턴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부터 말씀해 주는 3가지 내용입니다. 그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는 하나는 소유물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입는 옷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6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러면 소유에 관련된 것, 다시 말하면 보물에 관련된 것이 오늘 주요한 내용인데요.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앞에 위선자들의 경건한 생활에 관해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며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자체, 위선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물과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련된 문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 보물. 그럼 아마 쉽게 금은 보석이랑 금화, 루비, 다이아몬드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보물상자, 영화에 나오는 보물상자 이런 게 떠오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물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 그런 보석이 보물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 물질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돈 그건 크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사회적 신분,
사회 영향력, 지위 이런 것을 보석처럼 보물처럼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보다 나에게 진짜 보물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들이 나의 보물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마친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가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왜 아내들만 아멘을 하는 거죠? 내게 아내가 보물입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 살아준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고 내 성격 다 맞춰주고 살아가는 아내야말로 내 생에 가장 만난 최고의 보석입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기태 집사님이 확실하게 아멘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르지만 내가 소중하게 이런 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데 주께서 말하는 보물은 이렇게 사람이나 또 신분이나 이런 걸 말하지 않고 보물에서는 특별히 물질에 관련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본문에서는 물질에 관련된 보물로 제안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보물, 다시 말하면 물질에 관해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물질과는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물질을, 다시 말하면 재물, 돈을 어떻게 보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물질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보물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다만 이 보물을 갖고 있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보물 자체가 그건 보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과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은 속된 것, 어떤 것은 거룩한 것, 어떤 장소는 속된 장소고 어떤 장소는 거룩한 장소, 어떤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세속적 직업이라고 쉽게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나 어떤 직업 자체나 어떤 공간 자체가 특별히 거룩하거나 특별히 부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저축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에 특별히 잠언에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철날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철날 먹을 양식을 저축하는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을 쌓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돈으로 성을 다 쌓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성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성을 쌓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재물과 물질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결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미래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드는 건 어떻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믿음이 출중하고 탁월해서 보험은 불신이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마음의 어떤 뜻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선한 것이든, 혹은 특별한 비전과 계획은 없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두고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랬다 준비된 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쓸 수 있도록 그 기술과 재능이 사용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 인생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흔들고 노략질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공격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과 흔드는 것을 대비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여유만 있다고 가능만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나
마귀의 그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축을 부정하지 않는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보물 자체를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 안락한 생활공간과 주거공간과 먹을 만한 풍성한 곡식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실 때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박차고 버리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주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안락한 삶을 살고 물질을 영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역시 그것을 주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에 처할 때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난 속에서도 이만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보내야 할 것이고, 풍성하게 주실 때는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풍요를 누리며 감사하며 또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가난에도 감사하고 부유에도 감사하며 일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성경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자체가 악하다거나 버려야 한다거나 소유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성경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계속 쌓아놓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풍요와 번영과 형통함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전제로 다른 사람은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인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투자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유분의 재산을, 내가 여유 있는 재산을 누군가 재능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이 사회를 유지할,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건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투기는 다릅니다. 투기는 다른 것입니다. 투기는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재산으로 그 사람의 몫을 또는 그 사람의 기회를 가로채서 단기간에 나의 재물을 더 많이 누리겠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기는 탐욕과 이기심에서 나온 일종의 약탈 행위인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투기하면서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재테크가 아니라 마땅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파트에 분양받고 당첨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이 먼저 선점한다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기회와 그 사람이 누려야 할 몫을 박탈시키는, 자본으로 약탈하는 약탈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고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둔감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발빠른 것에 대해서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집인 양 이 땅에서 재물을 계속 축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너는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하시고 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적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이 재산으로 좌우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것이 좋은 거란 무조건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 사람들 만날 때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는 집은 얼마큼 되는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물질인 것처럼 살아가는 물질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놓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종일토록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보물은요, 하루 종일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거. 집에 감추던 큰 보물 있다고 생각, 보석 있다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집에 가면 꺼내서 또 보고 기분 좋아.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감고 생각해도 기분 좋은 게 뭡니까? 애들 얼굴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나요? 남편 얼굴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내 얼굴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여러분 새로 살 아파트만 생각하면 기분이 신나서 기분이 좋아지나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 있는 곳,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추인 보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보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보물은요, 대부분 다 가난한 삶을 살았고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식이 보물이었습니다. 양식이 보물입니다. 먹을 것, 창고에 음식을 쌓아놓는 것, 그것이 곡식을 쌓아놓는 것이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또 가난했기 때문에 옷 한 벌이 옷의 전부입니다. 겉옷은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서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 밤이 되면 덮을 이불이 없으니까 저당 잡힌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2벌 갖는 거 큰 재산입니다. 좋은 옷을 갖는 거 큰 재산입니다. 오죽했으면 아간이 탐욕스럽게 옷을 몇 벌 감추었기 때문에 심판받았겠습니다. 옷은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또 약간 돈 있는 사람은 그저 금화, 로마의 돈, 동전 몇 개 갖는 거, 이것이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수확한 재물과 재산을 항아리에 두었다가 혹 이민족이 침략할 때를 대비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벽장을 만들어 벽장 안에 항아리를 담아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묻어놓은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생기고 옷은 좀 먹기 마련인 것입니다. 낡게 되는 것이에요. 또 곡식에도 곰팡이 펴서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벽장 속에 있었던 그런 항아리 속에 담겼던 재산은 밤새 도둑이, 그 벽이 다 흙벽이기 때문에 조금씩 파가지고 벽에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요, 그것들이 모두가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장차 다 변질되고 파괴되고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역사에 남는 어떤 기념물이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남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것은 다 소멸될 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토록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과 접해 살면서 세상 것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에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에 맞춰 우리 마음이 흘러갈 때 엄격하게 단속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 화무 11홍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10일간 빨개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누리는 모든 영광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것밖에 없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아 당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야생만은 도대체 어디로 뛰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저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함부로 뛰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고삐를 단단히 부여잡고 여러분이 올바른 영성과 진리의 말씀으로 통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두지 마라.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물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손 탈탈 털고 수의 한 벌 입고 떠나갑니다. 스페인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쌓아놓는데 급합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미요 가난을 지나온 세대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미 우리 세대 때, 여러분의 세대 때, 여러분의 부모 세대 때 보릿고개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 죽진 않아요. 나라에서 대줘. 이제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옛날에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시대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런 굶주림의 가난을 대물림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기본 소득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OECD 국가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2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입니다. 복지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는 가질 것 없지만 우리 애들은 잘 살게 해줘야죠.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줬으면 부모님도 할 일 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집안 하나 만들어줘야 되나요? 할 일 다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애들은 그런 가난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입에 금수저 물려서 태어나서 자기 손에 흙 묻히지 않고 땀 흘려 돈 벌어보지 않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땀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노동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작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허덕허덕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삶의 가치를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쩌면 아이들로 하여금 인생의 귀중한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물려주어야 할 것은
부동산 이런 재산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세대에 우리도 이제는 유산 남겨주지 않고 그냥 떠날 때 다 사회 환원하기. 유산 줄 것도 남겨줄 것도 없어요? 남겨줄 거라도 있어야지. 그러나 어찌되었던 우리가 다 쓸 만큼 썼으면 내가 쓰고 사는 거는요, 나 자신의 일만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된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쓸 만큼 썼으면 남은 건 사회에 다 환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해보고 싶으나 디딜 언덕도 없는 사람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다 환원시키고 빈손으로 가고, 아이들에게는 공부시킨 것과 결혼시킨 것 그거 남겨주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0년마다 모든 재산을 제로 베이스로 돌려서 다 똑같이 살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주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보물에는 언제나 나쁜 것들이 들러붙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함께 있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보물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 보물을 썩게 만들거나 훔쳐가게 하거나 이 보물을 해치게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가 끼어 있습니다. 이달 초에 외신의 뉴스를 하나 보면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적지 않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방송인 겸 배우인 킴 카다시안,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킴 카다시안이라는 사람, 여자 배우가 프랑스의 무슨 행사 촬영 때문에 갔다가 프랑스 호텔에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보석, 자그마치 120억에 해당하는 보석을 강도당한 것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니 이 여인은 50억짜리 다이아반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항상 끼고 자신의 트위터상에 반지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려왔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 반지를 끼고 트위터에 올렸고, 자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SNS에 계속 보고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반지를 끼고 50억 다이아뿐만 아니라 많은 보석, 120억 상당의 보석을 가지고 프랑스에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5인조 복면 권총 강도가 그 여인이 묵고 있는 호텔에 쳐들어가서 6분 만에 120억 보석을 가지고 그 여인을 제압하고 달아났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나쁜 것이 끼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많은 양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그만큼 많은 좀과 동록, 도둑들이 들러붙게 되어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요, 그날 밤부터 잠 못 잡니다. 그날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오만 근심이 다 쌓이게 되고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을 손에서 펴지를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면 그날부터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하고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있음을 족한 줄로 알고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을 주님께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좀이 쓸도록, 독이 쓸도록, 그리고 도둑이 맞도록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주님은 땅에 쌓아둔 보물을 지켜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는 자들이라 해도 그들의 보물이 동록이 들고 좀이 먹고 도둑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보물들은 병들고 깨지고 망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수록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관심이 집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는 사람의 마음의 관심은 이 땅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물질에 관한 집착을 심어주고 이 땅에 머물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이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에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겠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늘에 쌓을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다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하다,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도둑들이 빼앗아가지 못한다, 소멸되지 않는다, 녹슬지 않는다, 영원토록 보존된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 쌓는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얼마큼 높게 던져야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주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추석하고 해석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보물이 뭘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뜻인 것 같다 추정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의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것은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인내, 충성과 절제, 성령 열매를 맺혀가고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안에 키워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가치가 있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 번째로 말하기를, 언젠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이것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과 학문적, 업적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모든 사회적 신분을 다 버리고 나의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보배롭게 여겼던 것을 버리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보석, 보물을 더 많이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 역시 영생을 유업으로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누리도록 해주는 모든 수고와 헌신,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입니다. 그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적 대의를 위해서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성취를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과 재물을 쓰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하늘에서 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영원한 보석,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강도도 훔쳐갈 수 없고 어떤 해충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결코 썩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 그 물 한 그릇도 하늘에서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물 한 그릇으로 하늘의 상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우리를 통로로 삼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 것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존 스투가 말한 이런 보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보물을 지금까지 쌓으셨습니까?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수확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과실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산에는 노란 단풍, 빨간 단풍이 물들어갑니다. 단풍이 떨어지고 나면 또 누르익은 곡식이 낯을 들어 벼를 베고 나면 그러면 온 산야가 낙엽이 지고 시들어버리게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수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을이 오고 우리 인생에도 낙엽이 쌓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과실을, 어떤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쌓은 보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존 스투가 말한 5가지 영원한 보물을 얼마나 쌓으셨습니까? 한 해가 다가고 있는데 곧 있으면 연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갔습니까?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는 얼마나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살면서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얼마나 더 연글고 성숙시켰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달해 주었고 그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아니면 영접은 시키지 못했더라도 그가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내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면 올 한 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생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낙엽이 생기고 가을을 맞고 스산한 찬바람이 불어올 때가 머지않아 옵니다. 그럴 때 보물을 하늘에 쌓은 보물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다 날아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에요. 사라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 수만 있다면, 유한한 것을 가지고 잠시 있을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있을 무한한 것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영생의 그리고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여러분의 생애와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